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금가루 그치며 주보에 보시면 감리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감리회 신앙 고백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생전하심으로 계속 살아계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의 신변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1번.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이 무같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셨던 그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모든 화목교회 지체들 심령 위에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목교회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요동치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중에 아버지 꽂아주셔서 저희들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서신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로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으사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말씀의 아버지 은사를 붙잡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 담임 목사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듣는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을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힘입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아실 줄 믿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6조 누가복음 12장 49절 다 찾으셨으면 주를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9절 시작. 내가 그를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혼례, 혼인잔치니까 첫 번째는 신랑 신부가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초대받은 잔치 자리에 뭐가 있나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나요? 술. 진심 빵 터졌어. 누구야? 음식이 있죠. 음식이 있죠. 음식이 있죠.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가 있었어요. 음식을 많이 이제 나누고 먹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물처럼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죠. 왜냐하면 석회질 토양이라서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물을 희석시키고 그나마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덕담을 나누고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제일 먼저 떨어진 음식이 뭐였냐면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오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연회를 열 때, 잔치를 열 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신랑 신부의 아버지의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연회장으로 그걸 모두 준비하고 주관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알리면 될 일인데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런데 그 하인들을 불러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해봐라.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독에다가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갖다 채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항아리에 갖다가 부은 것은 뭐였죠? 물이었어요. 정확하게 물이입니다. 물이에요. 다른 것 갖다 두지 않았어요. 갖다가 다른 것을 붓지 않았습니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하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물을 갖다가 떠다 길어다가 부은 것밖에 없어요. 거기다 물을 타지 않았습니다.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염료나 어떤 것을 넣지도 않았고요. 옛날에 그런 장수들이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나뭇잎을 띄어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띄어서 나뭇잎 띄어서 줬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물만 갖다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만 갖다 부었어요. 떠다 주어라.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됐나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나누고 마시고 먹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전에 마신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포도주를 갖다 놓는 것이 관례였나 봐요.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더 좋은 포도주, 앞에 마신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를 내놓았다. 연회장은 몰랐대요. 다른 사람은 몰랐대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 떠다 길어 놓은 하인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대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변화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안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색무취한 물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자들이 되어진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되어진다. 새롭게 되어진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여서 갑자기 우리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진 않아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전에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랐던 나에서 이제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새롭게 되어진 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최상급 포도주와 같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어떤 자리를 기쁘게 하는, 잔치자리를 기쁘게 하는. 도대체 어디가 잔치자리인가요? 세상이 잔치자리인가요? 이태원 같은 불야성, 전국에서 몰려드는 불금? 아니요. 세상의 눈에는 이태원 같은 곳이 잔치자리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잔치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잔치자리예요. 그것이 들판, 바닷가, 강가, 초라하고 낮은 것일지라도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잔치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정말 잔치자리예요. 화려한 왕궁이 정말 왕궁이 아니라 우리 주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잔치자리, 비교할 수 없는 잔치자리죠.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 팬데믹, 온 세상이 다 이 전염병으로 고통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팬데믹, 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될 수 없다.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금 세상의 변화를 얘기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정말 변할까요? 본질적으로 변할까요? 아니요. 그냥 환경만 변해, 삶의 스타일만 변할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이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정말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변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되는 그 변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됨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변화받는 자들, 새롭게 되어지는 자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서 왕이셔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들 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참된 변화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변화의 포도주 되듯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점이 있어요. 완전히 최상품 포도주와 같이 주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고 미직지근하지 말아라.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것은 미지근한 거예요. 찬 것도 아니고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미직지근해요. 네? 밍밍한 물처럼. 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뭘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정말요? 최효정 집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차든지 뜨겁든지, 야 너희가 지금 미직지근해. 그런데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미직지근한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뜨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뜨거워야 한다. 여러분 체온이 36.5도쯤 되죠. 체온을 요즘에 교회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아마 재고 들어오시는 오늘은 못 재셨을 거예요. 체온계가 상태가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6.5도가 아니라 한 35도쯤 되면 어떨까요? 아니면 한 34도쯤? 아니 36.5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마음에 안 들어. 그 온도가 좀 낮았으면 좋겠어. 너무 뜨거운 것 같아. 아니죠. 주님이 정하신 온도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온도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살아있냐? 그러면 뜨거워라. 뜨거워야 한다. 그래야 산다. 뜨거워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정하신 온도,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뜨거움이에요. 살아있으려면 뜨거워야 한다.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차갑나요? 어떻게 미지근한가요? 주님이 우리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자들이죠. 근데 어떻게 차갑나요? 차가울 수 없는 것이죠. 뜨거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뜨거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뜨거운 자들이 되지 않고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할렐루야? 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감리교 창시자. 감리교회는 해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지켜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경험한 회심,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서 어떻게 뜨겁게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그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오늘이에요. 오늘 그날 월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 알아요. 감리교인이라면 알아야 돼요. 감리교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이에요. 신앙 부흥 운동. 원래는 감리교회가 있지 않았고 영국 국교회가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영국 국교회가 있어서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영국 국교회라는 데 다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공회라고 말하는 그 전신이죠. 거기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감리교회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 감리회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 성공회 목사님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밑에서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엄격한 신앙 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옥스퍼드 대학에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이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단과대 같은 곳이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대학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꼭 새벽 기도를 하고,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신성불학부.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한 20여 명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때 당시에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18세기에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뜨겁게 전도하고, 대학에서부터 대학생이 대학생
그런데 그게 그의 평생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요. 그런데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요. 정말 처참히 깨지고 아무런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거기서 오히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서 도망치듯 영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낙담에 있는 그가 그 한 1738년 5월 24일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조금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5월 24일에 일기 전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오늘 오전 5시경이었다. 내가 나오기 직전에 읽은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말씀이었다. 오후에 나는 세인트 폴 교회에 오라는 청을 받았다. 거기서 부른 찬송가는 이런 것이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게이트가 가에 있는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확신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악의적으로 나를 이용했거나 박해한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생전 처음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터놓고 간증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원수 같은 마귀는 넌지시 이렇게 속삭였다. 그것은 믿음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디 있냐? 그때 나는 배웠다. 평안과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 처음에 생기는 황홀한 기쁨, 특히 애통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주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큰 소리로 외쳤더니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 시험은 자꾸 되돌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자 주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을 보내주셨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체험과 주로 전에 일관되었던 나의 신앙 상태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싸웠다. 그렇다. 나는 율법 아래서 뿐만 아니라 은총 아래서 역시 힘을 다하여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자주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승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일기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 그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서문을 읽고 있는 그 서문의 내용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하셨어요. 불을 지펴주셨어요. 주님께서 불을 내신 거예요. 심령 가운데 불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신앙이 없었는가? 신앙이 열심히 없었는가? 아니요, 열심히 했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는가 하면 새벽 기도했다. 대학에서부터 전도했다. 말씀을 연구했다. 그런데 영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길이 3달이 넘는 길이었어요. 근데 새벽 4시서부터 5시까지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회를 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4시부터 5시까지 새벽 기도, 개인 기도, 5시부터 7시까지 성경 읽기와 초대교회의 문헌 연구, 7시에 아침 식사, 8시에 공동 기도, 9시부터 12시까지 각자 맡은 해야 할 공부들, 독일어 공부, 신학어 공부, 설교문 작성, 또 아이들을, 그 배에 타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 12시에는 모여서 회의, 또한 1시에는 점심 식사, 12시부터 4시까지는 각자가 맡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책을 읽어주는 것, 또 5시부터 6시까지 개인 기도 시간, 6시부터 7시까지 선실에 있는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에게 글을 읽어주고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것, 또 7시에는 공중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7시, 매일 저녁마다. 8시에는 가르치고 권면했어요. 복음을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취침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배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열매가 없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주님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경험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를 통하여 영국이 변화돼요. 거리마다 타락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부자는 말할 수 없이 부자였어.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빈부구청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조그만 아이들 5살짜리도 탄광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5살짜리, 4살, 5살. 굴을 조그맣게 파서 사람 어른이 못 들어가니까 4살, 5살 되는 아이들을 그 탄광 안으로 집어넣어서 굴을 파고들어서 석탄을 켜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웨슬레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그 심령에 뜨거워지는 그 불이 임하자 말을 타고 다니면서 1년에 수천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준 거였어요. 거리에서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싸움박질하던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이 성공회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성공회에서 따로 떼어져 원하여서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영국 교회, 영국 성공회, 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메소디스트, 무슨 말이냐면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규칙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규칙쟁이들이라고 놀리고 비방하고 험담하기 위해서 부른 말이에요. 우리를 험담하는 말이었다고. 메소디스트는 험담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인들, 규칙쟁이들. 그 규칙쟁이, 말씀과 기도, 전도, 헌신, 봉사, 힘을 쏟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감리 교도들, 불붙은 규칙쟁이들이 일어나서 영국 사회가 뒤집어져 수습들입니다. 사람들이 거리마다 그 한 사람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모여요. 마치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영국이 그렇게 변화돼요. 누구로부터?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죠.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이 이미 임하였다면, 이미 너에게 불이 붙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었을 거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불을 주기 위하여 온 거야 라고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뜨거우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을 받은 자, 그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웨슬레 한 사람을 통하여 영국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면 됩니다. 불이 뭘까요? 불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불의 특징은 뭘까요? 불의 특징, 뜨겁죠. 그리고 태우죠. 그리고 에너지가 됩니다. 동력이 돼요. 화력발전소와 같이 동력이 되죠. 불은 뜨거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뜨거워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여기와 여기 가운데 끼어있지 말아라.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고 제일 안타까운 미지근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야, 미지근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뱉어버릴 거야. 뱉어버릴 거야. 미지근하네요. 전 뜨거운 물을 좋아해요. 네, 뜨거운 물을 좋아해요. 근데 뜨거운 물을 잘 안 줘요. 제가 목이 약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좋아해요. 근데 뜨거워야 한다. 아니면 내가 뱉어버린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말씀은 뜨거우라는 말씀이에요. 야, 내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어떻게 차갑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미지근하냐.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미지근하냐, 어떻게 차갑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불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로마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있어요. 누군가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세계에 불을 준 인물이죠. 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에 불로 요리도 해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행복했다. 근데 그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갖다 주고 신들의 진노로 고통당했대요. 네.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은 정말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의 신장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끝없이 사랑하셨어요. 다 먹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식어지는 인생이겠죠. 미지근한 인생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이미 와 계세요.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이미 식어가는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이미 식어가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자라나고,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자라나고, 예배를 향한 열심이 자라나고, 기도를 향한 열심이 자라나고,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자라나고,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자라나는 자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자라나는 자들,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식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식어 빠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불붙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은요, 태워요. 주님의 성령, 그 불이 임하면 그 불은 정말 불처럼 태워요. 뭘 태울까요? 죄와 허물을 태웁니다. 성령께서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세요. 점점 멀어지게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삶 가운데 죄에서 멀어지도록 죄와 허물을 태우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불은 태웁니다. 또한 불은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동력이에요. 마치 화력발전소와 같이 우리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로 그 힘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뭘 의지하고 사나요? 무엇을 나의 동력 삼아 사시나요? 잘 들여다보세요. 나의 동력은 무엇인가? 나의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인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어야 해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다른 것이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죠. 불은 또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정. 우리가 청춘을 많이 얘기해요. 청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주님 안에서 청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피원사님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다 청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만 있다면 청춘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만 있다면 청춘인 줄 믿습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을 잘 보세요. 기도, 말씀, 영혼을 향한 그 열심이 그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왜 규칙쟁이라고 사람들이 했을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맨 장작에 생나무에 불을 붙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냥 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른 장작, 우리 인생이 불 잘 안 붙는 그 장작과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 열심을 들여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또 헌신과 봉사, 섬김, 그 불을 붙게 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기초.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지긋지긋한 일이거나 피곤한 일이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갑자기 불이 붙지 않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불 붙은 것이 아니에요. 그 불은 갑자기 붙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심령에 그냥 불이 붙지 않아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사모하여 계속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복음을 향한 열심, 영혼을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 기도를 향한 열심, 전도를 향한 열심, 봉사를 향한 열심, 헌신을 위한 열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쏘시개들을 갖다 놓고 그것부터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래야 장작에 불이 붙어.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꺼뜨릴 수 없는, 그리고 또 꺼뜨릴 수 없는 불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5월 24일) 기도의 마지막 문장과 같이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늘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이 임하였을 때에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냉랭하고 미지근하여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웨슬리의 고백과 같이 때때로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승리하는 자 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심, 그것서 불이 붙어, 성령의 불이 붙어 정말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침내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1111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기도,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에 함께 섬깁시다. 기도 1111. 또 하나는 밴드에, 교회 밴드에 요즘 새벽 기도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날의 본문 중에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제가? 제 의도를 한번. 왜 할까요? 말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붙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함께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아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댓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멘, 네,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날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제가 적은 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도 좋지만, 그 말씀으로도 적을 수 있지만, 그 본문 한 장 가운데 월요일부터 로마서 말씀이 시작돼요. 로마서 1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로마서 말씀을 그날 하루 읽고 거기서 나에게 주신 감동, 감사, 기쁨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한번 만들어봐요. 2줄, 3줄 함께 하는 거예요. 저만 함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야 불이 붙어요.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열심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겠다는 열심이 있어야 정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냥 불이 붙지 않아요. 군부로 자꾸 떼야 돼요. 하실 거죠? 동참하실 거죠? 기도 111 운동 함께 하실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규칙쟁이들, 이런 규칙쟁이들 하루 종일 나를 주님께 던지는 규칙쟁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회에 다니는 감리교인들이에요.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을 붙여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미 와주셨어요. 그분이 와 계신데 불이 어떻게? 아니요.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혼들을 주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쓰실,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늘 승리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시다. 아름다운 봄날이죠? 할렐루야!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주의 성령, 주의 불이 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을 주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심령의 뜨거워짐을 경험하여 그 인생의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를 영광 천천히 내시기를 또 우리 안에서 남기게 부르짖기 우리의 위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레 목사님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 헌신, 봉사, 전도에 힘썼을 때 사람들은, 세상은 저런 규칙쟁이들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 우리는 주님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 헌신, 봉사에 드릴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을 붙여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임하여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자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주님 미직지근한 자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차가운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셔서 마침내 늘 승리하는 자들,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이자 웨슬레 회심기념 주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불로 말미암아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그래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헌신자 아니죠? 예. 사명자 헌신예배, 사명자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교사 그리고 속장들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영상 예배와 병행되고 있습니다. 팔복교회 밴드 라이브를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27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다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조금 미루어서, 왜냐하면 식사 문제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이 식사하는 걸로 많이 좀 전염이 된다 하여서 정부 차원에서도 교회들에게 이 지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식사는 조금 더 미루어서 우리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없어서 오후 예배가 어렵죠. 그래서 수요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처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성경 연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성경 연구, 함께 성경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수 권사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멋지게 선글라스 끼고 예배드리셨는데 먼데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수술을 하셔서 눈이 12.25에서 쓰고 있으면 잘,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잘 수술되고 또 주님께서 잘 치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더 건강 위해서 우리 어른들 건강 위해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성가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선교부장님이 이병숙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님께 신청하신 우리 아기를 안고 있는 뒤에 맨 뒤에 선글라스 끼시는 이병숙 권사님에게 성가대 헌신하실 봉사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잘 하시는가 맡겨드리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 111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루 1시간 기도, 또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런 헌신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밴드를 통해서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또 제가 본 말씀이 또 마음에 들면 또 감동이 주시면 그걸 나눠주셔도 좋고 좀 말씀에 같이 좀 참여하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체온 재는 것, 또 손 소독제로 잘 소독하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60장 찬양하시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눈앞에 두고 김서림 아세리 친구 잠깐 앉으세요. 제가 잘 까먹어요. 김서림 아세리 친구 계속 전도 아세리라는 최지사님이 전도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서림 아세리 그리고 최지사님이 전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아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10년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길이요 소망 아버지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간 우리 서림이 되도록 주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0장 함께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마음을 열리고 밝은 빛의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아픈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삼든가.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힘들한 일 아닌가.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져 새로운 손든가.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제가 또 깜빡했네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남자 성도님 함께 하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잠깐 더 보고 가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하나 부족하나 주님 사랑하셔서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나의 인생 왕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심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한 헌신, 봉사, 전도에 힘써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고 그 불붙은 자 되어서
주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렇게 늘 승리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최상급 포도주와 같이 변화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쁨 되어드리는 온전한 성도들의 인생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계속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힘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엇도 우리를 회방하고 넘어뜨릴 수 없음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여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